아멘. 우리 소명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2025년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성공신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부근에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소명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뜻깊고 또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몇 분 있으면은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소명신 예배를 보낼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시간을 잡는다고 해서 이 시간은 잡히지가 않아요. 그죠? 또 시간을 붙든다고 해서 이게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흐르는 물에다 비유를 합니다. 흐르는 물은 우리가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멈춰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어린이, 예쁜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을 잡고 그 어린 모습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 온 지, 위임 목사로 온 지 10년이 됐어요, 벌써. 근데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저는 호족이가 너무 귀여웠었어요. 근데 한 2, 3년 지나니까 호족이보다 정원이가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 돈 고개에서 있을 때 정원이가 그 조그만 교회인데도 앞에 나와서 막 합기도 하고 막 그런 거 보여줬을 때 너무나도 귀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귀여울까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또 신지신 세력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은요, 어떻게 보면 안 바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 시간을 멈춘 그대로 있는 것들은 없어요. 아무리 잘 지은 건물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기 마련이죠. 제가 종종 성도님들께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떠셨던 것 같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저는 참 올 한 해 정말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올 한 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올해도 전 잘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좀 와닿았어요. 올 한 해도 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와닿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아남은 것 같잖아요. 내가 잘해서 잘 살아남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잘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남은 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낸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요 건강한 하나만 빼앗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25년 과거를 좀 정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시간으로 새해를 맞이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생각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거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 과거 가운데 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를 돌아볼 때, 야, 그때 그 시간쯤 버렸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버리고 싶어 하는 이 과거,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요? 아마 어렸을 때는 시간이 좀 어땠으면 좋아할까요, 애들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생 때나 어렸을 때, 야, 시간 좀 빨리 지나갔으면, 내가 빨리 시간 지나가서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좀 살아야지. 그런 생각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학생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생각했었던 그 생각을 똑같이 하겠죠. 야,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어른이 돼서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때로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어릴 때, 학창시절,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어린이들은 자기가 크면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된 우리는 어른이 되고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책임져야 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언제가 더 좋았어요? 어른이 된 지금? 아니야. 학창시절이 더 좋았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자기가 가장 즐거웠었던 그 연령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연령대가 거의 다 나이 많은 70대 노인분들한테 물어봐도 언제예요? 아, 나는 한 60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보다 20대, 1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고 시간이 좀 천천히 흘렀으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천천히 지나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이 야, 오늘 하루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주 많은 거. 근데 내가 이 하루가 너무 천천히 지난 것 같다라고 하면 젊은 거죠. 아마 대부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 때는 하루하루가 되게 빨리 지나가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 제가 지난 일주일 또 2025년 한 해를 바라봤을 때 너무나 빨리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어떤 거는 추억으로 내 삶 가운데 남는 시간도 있지만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인생의 흑역사. 그 흑역사의 시간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흑역사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흑역사인 내 인생 속에서도 뭐하고 계셨다고요?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누구의 말이냐면요, 요셉의 말이에요. 이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요셉은요, 꿈이 아주 거창한 친구였어요. 제가 종종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꿈을 꿀 때는 어떻게 꾸라고 얘기하면 아주 방대하게 꾸라고 해요. 어차피 꿈이니까 크게 꿔라.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도 크게, 아주 방대하게 꿈을 꾸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꿈을 크게 꾸면 크게 꿀수록 실패해도 어때요? 내가 꿈꾸면 반만 성공해도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꿈을 조그맣게 꾸면 실패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크게 꾸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은요, 어느 정도의 꿈을 꾸는 친구였어요? 별명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예요.
근데 이 요셉이 꾸는 꿈마다 어떤 꿈이에요? 아주 찬란한 꿈일 거예요. 아주 거대한 꿈일 거예요. 근데 그의 현실은 어땠냐? 꿈은 그렇게 방대하게 꿨지만, 정말 큰 꿈을 꿨지만, 그의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는 현실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한 가정에서 노예로 지내는 것도 그나마 어떻게 좀 참을만한데, 이 주인집 마님이 어떻게 해요? 유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꿈은 방대하게 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범수로서 생활을 하는데, 또 운 좋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내가 자네를 임금 있게 얘기해서 유명 쓴 거 내가 벗겨줄게. 그런 철석 같은 약속까지 받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때요? 잊어버렸어. 마지막 희망까지도 이 요셉은 사라지는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저였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아닌 표정인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런가. 네. 근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없습니까?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겪고 당한 이 모든 일들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 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실, 이제는 과거가 된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과거가 내가 잊고 싶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거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잊고 싶고 정말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도요,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종종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님 젊은 시절 사역하셨을 때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군대 가기 전에 충청도 서산에 가면 그 사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사기포 침례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사기포 침례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때 부임을 해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 때 보통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는 도시에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사역하다가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야 되고. 근데 이 시골 사기포 그 서산의 천동네에 갔더니 교회는 그래도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교인이 한 가정 있는 거예요. 한 가정. 이 젊은 20대 청년이 집사님 가정 한 가정만 보고선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야,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제가 목회할 곳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 속에 그 교회를 나오려고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여기서는 목회를 안 하고 여기는 포기하고 딴 데로 가야지. 근데 그 사기포 침례교회에 박순석 집사님이라는 그 분이 그 교회를 아무도 목회자도 없는, 이제 목회자도 없어갖고 있는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 어떻게 보면 젊은 전도사가 왔다가 보니까 이 갈려가 왔거든. 그러니까 가서 붙들었어요. 붙들고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전사님, 죽을 먹어도 같이 죽을 먹고, 밥을 먹어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전사님이 우리 교회 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만 주세요. 근데 그 집사님의 한마디가 이 젊은 전도사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집사님, 내가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고난의 속에서도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정만 밖에 없던 그 시골교회 2가정, 3가정, 10가정 점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교회에 10가정 이상 나오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 10가정 정도 넘게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남자니까 어디를 가야 돼? 군대를 가야 돼, 군대. 그래갖고 거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후임 목사님을 세워놓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됐어요. 아마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소중함을 그때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속에 우리가 전혀 나에게는 흑역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과거를 돌아보실 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을 좀 뒤돌아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또 내 지식, 내 사고로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한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옳을 거다라고, 내 판단이 옳을 거야.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감동은 제외버리고, 야, 내가 경험한 것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라고 하면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요, 제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방법은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았고 적절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에게 일깨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시간, 또 어떻게 보면 눈물,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과거 속에서도 여러분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야,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일하셨구나. 그 기억을 여러분들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나가면, 또 내가 더 뭔가 좀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더 친밀하게 함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보다 우리가 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해 보일 때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갖추고 있고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왜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어릴 때 나타나는가 봤더니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베드로를 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수제자로 생각하잖아요. 사실 성경에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수제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들, 어떤 질문을 예수님이 하면 가장 먼저 대답한 게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제자들 중에
대표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떤 위임을 할 때 다른 제자를 불러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도 베드로를 제일 대표되는 제자로 세워줬죠. 근데 그런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인정해주고 그랬던 베드로도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였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외치던 그 제자.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야, 이 녀석아, 너 나 안 버린다고 했잖아. 내가 너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해놓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에게 핀잔을 주거나 그를 타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기 고향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어부질을 할 때 그가 바다에서 돌아올 때 기다리면서 뭐하고 계셨어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우리의 잘남을 보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나약하고 힘들어 쓰러질 때에도 내 곁에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요, 저도 너무나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힘든 시간 가운데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기도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을 보낼 때 그 동네 가까운 집 근처에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우리 교회처럼 작은 삼각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거기는 이제 4시에 새벽 예배 드렸었거든요. 4시에 그 교회에 가요. 근데 워낙 작은 교회니까 저하고 거기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셋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이 설교도 안 하고 제가 가면요 찬송가 2장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엘 반주기를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뭐 1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가갖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콧물 눈물 다 흘리는 거죠. 그렇게 뭐 한 주, 2주, 한 달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뭐 콧물 눈물 범벅이 됐으니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휴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받았어. 그리고선 머리를 닦고선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고 사모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도 휴지를 준 적도 없고 사모님도 한 번도 준 적도 없는데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나한테 휴지 주고 갔나 보다. 그리고선 그렇게 하고서 나왔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후로 제 삶 속에는요 능력의 하나님보다 그냥 내 삶 가운데 와 계신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는 오히려 더 내 삶 가운데 와 갔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제 삶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새벽에 저한테 휴지를 건네줬던 그 예수님, 또 내가 힘들고 고민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때 위로의 문자 하나 보내주는 그 예수님, 또 내가 힘들어하고 피곤해 있을 때 바카스 한 병을 전해주는 그 손길의 예수님.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되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만 찾고 있다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만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신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도 거짓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2명이 아니라 3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세 성도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요 어떤 분이었냐면 한 달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십니다. 한 번. 한 주.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인데요. 이분이 한 주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주 나오시면요 엄청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 집사님이 온 주에는요 교회가 막 바뀌는 게 많아. 꽃들도 바뀌고 뭐가 또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니까 제가 교회 온 날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왜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세요. 교회 성경 공부에도 좀 나오시고 다른 주에도 나오시고 그러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시골에 집을 졌어요. 그리고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데 한 주는 여기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나머지 3주는 시골에 가서 못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못 나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 후에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죠. 왜 싫어하세요? 자기가 기도 제목 놓고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집사님 혹시 시골에 가시면 거기 있는 교회 출석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내 교회가 여기인데 거기 가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 내 교회가 여기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네?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려고 우리 교회 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박보영 목사야 그 집사님 어디 갔냐? 오늘 6월에 시골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골로 가야지. 그 시골에 갔더니 시골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응답할 거 기도 주려고 찾아다니다가 몸만 나니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 주시려고 오늘은 우리 교회 왔는데 오늘 없으시고 내일은 그 다음 주에는 시골교회 갔는데 거기도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할 거 갖고만 계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올라오실 때는 교회 오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시골교회 출석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선 저한테 얘기하신 게 한 달 만에 목사님 제가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요 현재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는 만큼 만날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기만,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역사는요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나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은요 앞으로 맞이할 내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시간을 이미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를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2026년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가 왜 두렵냐? 경제적 부담이 계속
지속될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건강 나빠질까봐 두려워한대요. 또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두려워한대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무너질지 모르는 사업체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미래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가운데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바깥에 있었어요. 지금처럼 수세식 집 안에 있는 깨끗한 화장실이 아니라 예전에는 다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바깥에 화장실 있잖아요. 근데 밤에 사람이 생리현상은 낮에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밤에 일어나면 바깥에 가는 게 어때요? 무서워. 화장실이 좀 가까이 문에 가까이 있으면 좀 난데 멀리 있잖아요, 그거. 그럼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갈 때 항상 누굴 데려가냐면 누나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누나 좀 같이 가. 그랬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안에서 볼일을 보고 바깥에 누가 있어요? 누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안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누나 있어? 그러면 누나가 응 그래요. 또 제가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해요? 누나 안 갔지? 그러면 응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누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안에서 누나 있어?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야. 아니 그냥 항상 응이라고 얘기했던 누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사람을 잘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밤에 누군가 바깥에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바깥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두렵겠냐라는 거죠.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요, 젊은이들도 또 나이 드신 분도요, 뭘 가장 잘 활용하는지 아세요? 챗 GPT를 활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물어본대요. 챗 GPT에다가. 근데 제가 아까 그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 수제자라고 나오나 딱 쳐보면 바로 이야기를 해준대요. 왜냐면 컴퓨터에 방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대한 지식도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고상한 지식도요, 하나님의 지식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미래를 두려워해야 하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며 떨며 미래를 맞이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맡길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이미 그 미래에 가셔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제 5분 있으면 새해가 시작돼요. 우리 카운트다운, 영상 카운트다운 하나 틀어주세요. 근데 매 우리 되면은 카운트다운을 하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 이 한 해에는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삶에 수많은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늘생 가족 모두가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내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2026년도를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